자, 이 시간 우리 서덕성 목사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 연습 한번 하기, 아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분당 할렐루야! 1분당 할렐루야! 오이, 무서워라. 우리 서덕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내가 마음에 좋겠느냐.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다고 탄식하신 아버지, 정말 한 해를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시고 출발하면서 우리 한신교회, 울산 한신교회가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이 활을 타게 하시고 이 지역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마지막 때 놀라운 교회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내게 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내게 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한국교회하고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하고 닮았다. 뭐라고냐. 영감이 없다.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갔냐. 중국 쪽으로 갔대요. 그런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아주 다운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런 데로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의 8장이라든가 보면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해야 돼. 이제 뭐 기장이냐 감리교회냐 뭐 통합측이냐 합동측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파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건물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숫자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연조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직책으로 있는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영에 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장거리 가려면 자동차 안에다가 기름을 만땅 넣고 다 준비해가지고 시동을 틀고 이제 가면은 잘 속도가 나는 것처럼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갈 때, 출발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정적, 교회적, 개인적, 그래서 이 시대
다 승리하고 들림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함께 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세우시고 골골골골 다니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면서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은 이미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교회 나오냐?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물 세례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 전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를 뭐라고 했냐? 학문이 많고 말에 능통하며 아주 엘리트입니다. 히브리 철학 뭐 굉장히 언어 등등 유능한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분을 데리다가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볼로 목사님 어쩌면 설교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신학적이고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은 거기다가 기도회가 물론 성경의 본문에는 그렇게 없지만 주석 같은 데 보면 거기다가 기도해 갖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아볼로가 아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 브루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성경에는 남자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분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바울을 잘 모셨어요. 옥바라지까지 하고 바울이 막 목회를 할 때 교인이 없을 때 주식 먹는 거 입는 거 다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바울이 그 집에 건축업을 우리말로 하면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일도 함께 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의 종이고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볼로 설교를 들어보니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식적, 신학적, 논리적, 문학적 훌륭한데 감동을 못 줘, 영감을 못 줘. 그러니까 숙덕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셔다가 권면을 해갖고 거기다 영적인 것만 업되면 플러스 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해갖고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잘 푸시해 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평신도 지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평신도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도 받아야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조도 있고 직책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로만 다가 아니라 꼭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이 돼요. 그러면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어떤 디퍼런트 차이가 있느냐? 우리 목사님 윤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다가 온 지금 서울에 가면은 신천중앙교회, 신천이라는 말이 그 지역 이름이에요. 신천중앙교회인데 제가 집회 다니면은 목사님 신천지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교회 바꿔서 이름 송파은혜교회라고, 송파은혜교회 잠실. 그런데 우리 이남복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남복 장로님은 대전의 충남대학을 장학생으로 나오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농학 박사가 되고, 그래서 중앙청에서 고위층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 김현자 권사님은, 지금은 권사님이면 옛날에는 김갑순 목사라고 익산 대조리 교회 부흥사예요. 기도원 원장이요. 그런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갖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었는데, 김현자 집사님하고 지금 이제 권사지만은 이남복 집사님하고 늘 트러블이 있어요.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남복 장로님은 집사 때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스타일이냐? 김현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 지금 이제 오후 예배를 보지만 저녁 예배, 여보 저녁 예배 갑시다. 야 현자야, 적당히 믿자. 낮에 갔다 왔으면 됐지 우리 저녁까지 이렇게 썰거르고 댕기냐? 여보 당신도 집사가 되고 3일 예배 갑시다. 그러면 야 바쁜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3일 예배까지 가냐? 그거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기다리기가 지지러니까 막간에 갔다 오자 생긴 거니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거다. 그러고 당신도 좀 집사가 돼갖고 좀 새벽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야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고 피곤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새벽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가 저녁에 잠은 안 오지. 옆에 벽에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도깨비처럼 댕기는 거지.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입회하에서 보증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좀 11조 좀 합시다. 그러면 야 11조가 구약에 있지 신약에 어디가 있어? 그건 예산 편성을 목사님이 해놓고 그거라도 내야 생활비도 받고 교회 운영을 하니까 내라고 하니까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는 거다. 그러고 또 어쩌다 한 잔씩 쫙 먹으면은 집사가 좀 술 좀 끊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가나 혼자 집에서 술 만들었다. 치우지만 않으면 되지. 아주 담배 좀 끊어요.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서 사색이 있고 정서가 있고 시가 있다. 담배 피지 말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성풍회라고 옛날 마석기도원에서 하는데, 옛날에 그 기도원 지키기 전에 저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집회를 해요. 늘 김 집사님이 고민을 걸래. 김 집사님 이번에 우리 알파성에 이남복 집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그때는 신정의가 사흘이었으니까 지금은 하루밖에 안 돼요. 모시고 갑시다. 아이고 그분이 기도원에 가요? 내가 잘 얘기해보면 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을 찾아서 이 집사님 이번 신정휴가 하면 어디 가요? 아 충남 부여가 고향이니까 고향도 가고 그러죠. 이번에 아니면 못 가요? 아, 아니요 뭐 국경일도 있고 또 구정도 설도 있고 그런 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집사님 이번에는 내가 좋은 데 모시고 갈 테니까 다 따라서 좋은 데 갑시다. 기도원 소리는 안 해서 알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가는 날 대형 버스를 대절하고 우리 교인들 44명이 가는데, 내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백밀러로 보니까 투덕거리에 두 분이. 자기는 유성훈 저희나 백암운천 갈 줄 알았는데 근데 기도원 가는데 몰랐대. 기도원에 갔어요. 눈이 많이 와갖고 기도원 입구 2km는 버스가 못 들어가. 걸어 들어가. 여기까지 눈이 차. 그럼 찐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옛날에는 한 700명 앉으면 그런 대로 앉는데 1,500명이 왔어요. 1,500명이. 우리 교단. 제가 이제 그때 찬송인도 오고 그럴 텐데, 내가 강대상에서 아까 우리 찬송인도 오시는 분들 같이 찬송인도 막
그분은 그냥 하프 모르고 찌푸리고 그냥 불평불만해요. 근데 이분은 금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날 시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청 시무식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그분을 오후에 만나서 집사님, 내가 여기 모시고 온 거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내가 고생시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하게 하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는 막 찬송도 같이 박수도 치고 부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꼭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조금 딴 때보다 열심을 내더라고요. 이제 설교가 9시 반쯤 예배가 끝났는데 애기 없는 우리 교인들만 한 20-30명 데리고 저 기도골로 가서 제가 불길 같은 주성령 1절만 한 5분 부른 다음에 동성기도를 시켜놓고 막 안수를 했더니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벌러덩 넘어지더니 막 방언을 하고 막 한참 뒹굴더니 나중에 저를 확 허그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어젯밤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려가기만 내려가봐라. 내가 이런 극성스러운 목사하고 같이 안 지내고 좀 교육을 좀 조용한 교회로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하니까 나를 여기 왜 데리고 왔는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중앙청이고 시무시이고 다 집어치우고 금요일날 끝날 때까지 있으란다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어쩌더라고. 아유, 안 내려간대.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내 목적은 달성했으니 내려가서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 생활 하자고 내려가시라고. 또 사요일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세상 일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건전하게 해야지 한쪽으로만 뭐 광신자가 되면 안 되니까 내려가 보냈어요. 내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 반쯤 내려가 보니까 새벽 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 도깨비만 하는 거라고 하더니 자기도 막 도깨비가 돼갖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지성인 이 사람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술 먹던 거 다 끊었지. 담배 피는 거 다 끊었지. 중앙청에서 봉급 받으면 11조는 거기서 잘라갖고 과천이 집인데 금요일날 철야기도 과천으로 안 가고 교회 들려서 철야기까지 끝나고 내가 여기서 말하면 이론적으로 믿는 예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믿는 예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도 물과 성령으로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믿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믿기도 하지만은 믿어지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어지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믿어지는 신앙이 뭐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교단에 양명철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제가 광명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먼저 가시고 지금 사모님이 계셔요. 내가 거기서도 이설교를 때 사모님 막 감동하더라고요. 양명철 씨는 이북 출신인데 6.25 때 이제 그 피난을 와가지고 나 어머니가 이북에 있을 때 뱃속에서 이 뜻이 나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북에서 3살 땐가 몇 살 땐가 하여튼 나이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남한으로 이제 6.25 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머리가 좋아요. 이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수학선생이 되었어. 수학선생. 명철아, 나는 네가 수학선생이 아니라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내가 소원 기도했으니까 목사가 되어서 말씀 좀 선포하는 것이 소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여한이 없겠다. 제발 이제라도 신학교 가거라. 그러니까 한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6년 나와야지만은 그때 이제 4년 학부제 때 졸업할 때 교수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멘토를 해요. 아무개 졸업 뭐 하려는가? 대학원 갑니다. 유학 갑니다. 어떤 사람 목회하랍니다. 그러니까 양명철 씨한테 미스터 양, 자네는 신학교 졸업은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무엇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교수님,
양심적으로 얘기해도 되지요. 해보라고. 저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갖고 왔는데 무릎 밑에다 넣다가 애기가 내놓는 것을 보고 애도 내놓는데 어른이 나만 먹어서 썩었냐, 같이 갈려 먹자, 이 신저심으로 내놓은 것이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가 안 거뒀겠냐. 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걸어갔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어떻게? 갈릴리 바다는 배 부서진 판자 같은 것이 많이 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발을 디디다 보니까 세게 밀린 것 아니겠냐. 이지라는 거 아니었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옛날에는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되니까 바로 장사를 해요. 무덤에 묻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약간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닌데 다 묻었는데 소생하여갖고 엉금엉금 기어나온 것 아니겠냐고. 이 지랄이. 그런 이걸 어떻게 신학교를 또 다니라고 그랬어요? 갖고 졸업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수학선생으로 다시 학교로 갔어. 그때 수학선생이 인기가 많아요. 막 과외까지 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생겼는데 1973년인가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어요. 갖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해갖고 서너 달 만에 회복돼갖고 교단에 다시 섰어요. 근데 또 재발됐어요. 갖고 가서 또 재수술을 했어. 갖고 교단에 섰는데 또 재발됐어. 세브란스로 갔더니 척수수술은 3번까지 못 한다고. 이때부터 물리치료, 쑥돈, 단방약, 침, 통장 다 파먹었지. 학교 선생 사표 내고 퇴직금까지 불강력이야. 1900 아까 말한 대로 73년 5월 일정되어 73년인가 4년인가 5월 말일에 거여동에서 거함교회라고 유영규 목사님, 제 친구 목사인데 지금 강원도 가서 있는데 월요일부터 그때 금요일에 새벽까지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애들하고 택시에다 타갖고 양명철 씨를 데리고 왔어요. 6시경에 7시 반 예배인데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확신이 없는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할 자신이 없어서 목회를 안 했는데 나 목회 안 하다가 어디 터진 것 같습니다. 당신 깨닫는 은혜가 임했어. 쥐꼬리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어야지 육적으로 분별하고 따지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시오. 무지한 죄를 회개하시오. 오늘부터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간 적든 많든 소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이분은 이 밑에 강된 5월달인가 이렇게 춥지 않아요. 유 목사님네 집에서 이불 갖다가 받쳐주고 사모님하고 뉘어주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수요일날 새벽기도가 월요일 밤부터 새벽기도가 5시인데 누가 막 4시 반에 막 그때 목사님 사택에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왜? 빨리 나와봐요. 나는 김일성이가 또 온 줄 알고 막 놀래갖고 널렁퍼터 후딱 빨리 일어나갖고 막 널렁퍼터 후딱 빨리 갖고 타이도 막 하니까 아니 장로님들 그때 그 교회가 한 400명 모였는데 장로님들인데 남자 전도사님이 찬송인들 하려고 불을 켜고 이제 찬송인들 여기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치라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요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줄게. 확인 한번 해봐요. 그 사모님한테 누워갖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 오고 팔만 올려줘갖고 여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딱 접착이 돼갖고 막 그러니까 막 5월달이니까 땀이 나요. 거품이 나요. 간지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나고 부흥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런 사람을 데려가고 우리 시험 들게 언제 빨리 들어봐. 막 남자 전사님 청년들이 들으려고도 다리가 빠졌으면 빠졌죠.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 권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부흥하는데 시험 들으면 어떡한데 빵냥 톱 갖다가 썰어갖고 드러내지. 마루니까 톱 갖다가 썰어갖고 드러내리. 그래서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는 이분을 기도하는 걸로 통성기도 새벽기도를 대신하자. 막 제가 막 찬송가를 한 30분 불러놓고
온 교인들 통성 기타로 막 머리끝에서 막 안찰 한 30분 됐나? 제 손을 확 떼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만세! 디스코가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할렐루야를 하더니 주여를 하더니 그러지 만세가 뭐야?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모태시한테 할렐루야 해봤어야지. 그래서 만세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니까 학교 교사하면서 광복절 때, 3.1절 때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한때는 이분 보고 만세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처녀가 얘기한 것도 믿어지고 보르떡 5개로 5,000명 베긴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 무료로 걸어간 것도 믿어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 예수를 내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 믿어져. 과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학을 초월하고 의지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영적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안에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인하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어지는 신앙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아라 했고 또 사도행전 5장 15절 안에는 에베소 5장 15절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했어요. 충만히. 근데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오직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하는데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 믿고 육적으로 믿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고 육으로 살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으로 되어져서 성령을 쫓아 사라지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냐, 교회가 몇 억짜리냐, 몇 명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느냐.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데 교인이가 두 부리야. 16절에 보면은 육신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당짓고 그런 하나의 육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믿을 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오전에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실컷 예수 믿고도 천국 못 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꼭 있어요. 정말 아까 성철 스님 말한 대로 내가 지옥 가면 나는 지옥 가 딸한테 나는 내가 잘못됐다 잘못 믿었다 난 지옥으로 간다 탄식하며 통곡하고 성철이 스님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을 5가지로 5단계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까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천석 같은 사람, 이제 김익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깡패요, 전과자예요. 막 교회다 불질르고 막 그냥 목사님 주먹으로 떼서 맞박을 터뜨고 그런 사람들도 때가 되니까 막 김익두 전 부흥사가 되고 이천석 목사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게 사울은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 담에석으로 기독교인들 잡으러
구속시키러 가다가 거꾸러져서 체험한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바울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어떤 사람 부모님대로부터, 저는 이제 5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모태신앙이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은 성령으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셔.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은, 어떤 사람 병들어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 부도나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 감옥 가서 예수 믿고, 부모님 때문에 믿고, 부인 때문에 믿고, 남편 때문에 믿고, 친구 때문에 믿고, 다 때가면 성령께서 택한 사람을 이끌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감동으로 역사해요. 감동을 뭐냐,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 막 마음이 뜨거워, 막 감동이 돼, 눈물이 나와, 막 여러 가지 막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감동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떠냐, 감화가 돼요. 감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자동차 안에 드라이브가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시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죄를 지키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갈 데가 있으면 가게 하고, 할 일이 있으면 하게 하고,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제가 무당 어린이 공원 옆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지만 옛날 한양 칸트리 골프장이었어요. 그 무당촌에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섯 들어갔다 다 쫓겨나서 제가 6번째 들어가서 우리 이제 기독교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엄청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짓고 한 200명 출석교인 되어서 이제 안정목회를 할 때 군자동으로 가봐라. 군자동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표를 내놓고 군자동으로 가서 지하실 좀 얻어가, 지하실 차고 옆에다 사택을 놓고 2층을 얻어갖고 이제 교인들 한 10여 명 얻어갖고 80만 원에 이제 빚을 얻어갖고 3부이자에 빚어갖고 다시 또 지금은 이제 나 교회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군자동 교회에다가 나중에 성음교회로 바꿨어요. 그런데 한 열흘쯤 시작했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군자동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군산 원당교회 기장교회 출신인데 화양리 지금 송정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란서에 가서 화학을 연구해갖고 대전 피업 상무이사로 있다가 지금 판교회, 경기도 판교에 와서 상무이사로 있는 강태호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가끔가다 영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며칠 전부터, 야,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교인도 많다, 부자들도 많다, 너는 군자동에 가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세워라. 성정교회라고 통합축교회인데 그 목사님 대구 분인데 김영환 목사라고, 거기는 장로님이 페인트 공장 사장이에요. 직원들만 한 500명이 넘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오고서 큰 교회예요. 또 부자들이에요. 그때 그 교회 집사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교회가 군자동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화양 교회로, 저는 종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흘 전부터, 야, 군자동 교회로 가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섬겨라. 그런다고 해서
아우 집사님 어떻게 남의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오라고 했냐고. 김영환 목사님 내가 한 지역에서 잘하는데 언제 목사님이 오라고 했습니까? 목사 하나님께서 가라서 온다고 했죠. 우리는 그냥 나는 그냥 오면 좋지만 그냥 목사님이 오해하고 한 지역에서 그냥 남의 교회 데려갔다 그러고 덕이 안 되고 그냥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올 텐데 목사님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냐고. 목사님 받아주기만 해. 나는 받아주기가 싫어서 그러냐고. 나는 또 목사님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서로 그냥 목회 윤리상 그냥 그 덕이 안 될 거라서 그건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목사님 받아주기만 할 테니까 걱정을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새벽 기도를 딱 끝나더니 목사님 무슨 80만 원 문제가 있어요? 왜요? 80만 원 그래요? 얘가 개척 시작할 때 80만 원 3부이자로 빚을 얻어갖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내가 백색 광진 전화국에다가 백색 전화 신청을 하고 80만 원 지금 서랍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전화 천천히 놓고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없어졌어요. 또 지금 피아노가 흔하지만 키보드 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또 하루아침 와서 목사님 어디 피아노사 잘하는데 알아요? 왜요? 오늘 아침 기도에 피아노 그래? 저 쌍문동에 호프만 피아노사를 하는 고상권 장로가 있는데 익산 아리아 오리간을 하다가 지금 쌍문동에 독일에서 수입해갖고 조립해서 파는데 지금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사무장으로 이러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본전에 그냥 이자 본전에라도 외상으로도 줄 거라고 가자고 피아노가 떠났어요. 6년 이제 77년 1월달에 됐는데 선영이라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교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막 쓰러졌어요. 왜? 몰라요. 가봐요. 그랬더니 이분은 화학을 한 분이라 요에다 피를 이만큼 쏟아놓고 막 각혈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강집사 부인하고 그 군자동 의원으로 갔더니 이런 병은 큰 병원으로 가야지 작은 병원은 안 된다. 그래갖고 을지로유과 메디컬 센터 적십자병원 그리고 가서 응급을 시켜놨어요. 의사가 딱 엑스를 찍더니 목사님 기흉, 신장염, 결핵 3가지 합병증이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객사 안 시키려면은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그때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명동 성모병원 이재기 의원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때 결핵으로서 제일 권위자예요. 그분한테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모시다가 뉘어놓고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사야한테 그 병은 내가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이라 치료가 안 된다.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라 하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한테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른다니까 후계자 임명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눈물과 통곡을 보고 15년 연장해 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지금 48살 일남 3녀 겨우 80만 원 피아노 한 대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월요일날 되면은 대한수도 그때는 우리 마석기도원이 없었어요. 대한수도에 가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워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강원도로 갔어요. 저녁에는 막 너무 추워서 인걱정 씨름은 그 강가에서 낮에는 기도하다가 밤에는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다가 금요일날까지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날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왔더니 우리 구두가 한 걸레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강 집사님이 와 있다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강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술 먹고 충혈된 것처럼 막 얼굴이 막 펄거리 기도하다가 저를 확 허그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수요일밤 막 눈물이 나는데 한 2시간 기도하는데 막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쫓아오고 이웃 사람까지 뭔 일이라고 쫓아왔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성령으로 안차를 하는데
막 능력으로 안 차는데 자기가 막 뜨거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한 서너 시간 기도했더니 너를 치료했다. 내일 메디컬 센터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의사가 귀신이 왔냐고, 유령이 왔냐고. 엑스레이 먼저 찍으면 막 동궁이 막 얼금이 있고 뻥뻥뻥뻥뻥 뜨는데 이건 담에 꽂혔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한참은 이분이 이 두 가지를 갖고 간증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금요일 날 밤에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1977년인가 되는데 그때 건축원금을 하래요. 난 건축 개척 시작한 지 한 서너 달이나 됐을까? 그래요. 이제 너댓 달 됐나? 이게 어떻게 이제 개척은 지 8명 데리고 너댓 달인데 건축 소리가 나갔어요. 근데 이분한테 건축원금을 해요. 이게 자기 집 저당 잡히고, 그리고 판교 이제 대동피역 상무이사 사표 내고 그때 돈으로 3억을 헌금했어요. 3억이면 큰 돈이요. 그 땅을 사가지고 개척 1년 만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입당 예배 때 출석 교인이 300명이 됐어요.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장로님은 이제 이러는데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교회 진 지 얼마 안 돼서 사장이 와갖고 요즘 뭐하고 있냐? 놀고 있다고. 왜 노냐고. 직장 사표 냈으니까 놀지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회사에서 봉급 많이 준다고 해서 간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걸 왜 해서 건축원금 받아서 퇴직금 받으려고 했다. 그럼 다시 나갈 수 있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옷 입으라고 가자고. 복직이 됐어요. 복직. 그래가지고 한 달 11조 1,500만 원 내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알지는 못했는데 잠실로 가라. 난 잠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또 갔지요. 갖고 이제 박설진 목사라든가 그 후임으로 왔는데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령님이 다 했어요. 성령님,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에는 할 일이 있으면 하게 하고, 갈 데가 있으면 가게 하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식교회를 참 사랑하는 울산 한식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막 굉장히 액션이 있고 막 무빙이 있고 막 열심히 있고 막 저렇게 열심히 있는 생동 있는 목사님을 보내어서 우리 교회가 되게 물된 동산에 물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듣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만 나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 안 가서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한테는 뭐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거예요. 바울은 아세아로 가기를 했느냐. 마게도 전역에서 영적으로 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시오. 우리를 와서 예수님의 영이 알고 아세아 7교회로 있는 가면은 교인도 많지, 사택도 좋지. 그런데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가서 개척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리 가래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성령님이. 근데 하대로 순종하면 그때 고생도 있지만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1년 만에 교회 개척에서 건축하고 출석교인이 한 300명 되는데 새벽기도만 가면은 막 물이 막 솟아나는 환상을 보여서 잠실로 가라. 그래서 잠실이 어딘지도 몰라갖고 조덕현 목사님, 미국으로 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잠실이 있어요? 있지? 어디요? 뚝섬에서 보드 타고 가서 저 누에 키우는 데가 잠실, 그 누에 뽕나무밭 누에 키우는 데가 잠실이에요. 그래서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다리가 하나 놓아있대. 그리 가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잠실로 가래야 그랬대. 아이고 딴 사람은 남이 세운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못해. 우리는 그동안 3개 세웠으면 많이 있지. 뭐 또 가라고 근데 가려면 당신 혼자만 가라고. 나 안 가는다고 애들은. 근데 또 우리 이모가 이모부는 저 김제고등학교 교장이고 장로님이시고 우리 이모가 전주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원 같은 하는 이모가 있는데 은사집회 하는 이모가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를 와갖고 한번 처리하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자네 서목사가 뭐 하자는 거 아는 거 있어? 왜요? 하나님이 도와셔. 아니 이모님 다른 분은 그냥 남이 세운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능동교회 세웠지, 저 시골교회도 세웠지. 그러면 이 교회를 부흥시켜갖고 지교회를 부교육자 시켜갖고 지교회 내주고 분교회 내주면 되지. 잠시로 또 가려면 당신 그래서 그랬구만. 자네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 이모가 겁난 소리 있어. 큰아들을 하나님의 손대든지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고 가버렸어. 여자들은 애들이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얼마나 겁납니까? 나 광명 김기용 목사님 가서 집회를 갔다 와 보니까 집이 홀라당 비었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타이탄에다가 짐 싣고 잠실로 간다고 갔어요. 나 그래서 우리 집도 찾으라고 한참 허매이네. 그 어디 지하실 외돈집 지하실 장칠성자는 집이요. 그게 장칠성자는 집을 하나 사놨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리가 거기다 갖다 짐 퍼놓고 시장을 송파 은혜교회예요. 그게 새마을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제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 받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가라오면 가야 돼. 하라오면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요 찬송가는 별로 안 불렀어요. 김희자의 동백아가씨, 최준희의 하숙생. 그때는 복음성가가 발전이 아니갖고 하숙생 노래가 얼마나 최준 씨가 좋더니 그 노래를 찬송가 부록으로 쓰면 좋겠다고 했어요. 가사가 좋으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상당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듣는데 성령도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싹 싫어져. 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고스톱도 막 덜어 하고 보는데 난 고스톱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싫어지게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싫어지게 만들어. 거기 영계를 5만짜리 앉지를 않게 해. 이게 내가 노력도 하지만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을 쫓아 사라지는 삶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돼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가서는 안 될 때가 있으면 받고, 사고 날 차 있으면 못 가게 하고, 못 하게 하고, 사고 날 때 있으면 운전 못 하게 하고, 내가 사는 것까지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까지 살면은 정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5단계로 이제 살아서 살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을 초대교회도 줬지만은 마지막 때도 주심하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세계가 참 중국적으로 갔다는데 다시 우리 울산 한신교회가 회복하고 금년에 성령에 내가 불을 붙였으니 던지러 왔으니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내가 기쁘겠는가. 근데 불이 안 붙으니까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기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이는 앞에서 부활한 지 사실 만에 성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목되어 성령을 보내줄 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으라. 그렇게 약속을 누가 들었냐? 몇 명이 들으면 500명이 들었어요. 500명이 들었는데 500명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 보인 사람은 120명이야 380명 다 흩어졌어. 120명이 내가 오순절 다락방을 가봤는데요 지금 강대상에서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갔을 때는 맨 땅에 뛰다. 그때 뭘 깔았겠죠? 이스라엘에는 사계절이 없어요. 여름만 있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물도 귀해요. 여기서 열흘 동안 120명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사모하고 악마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성령이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의 소중함을 알아고 지금은 정말 성령을 쫓아 살 때다. 성령 받을 때다. 내가 금년 1년 동안 2026년은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정말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런 성령을 소중하게 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악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지금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는데 사람이 잘 안 모인다.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라. 새벽기도가 됐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고,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할 막 찬송이 막 뜨거워요. 찬송. 우리 찬양단 앞으로 찬양한다는 게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때 믿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큰아들로 이제 입덧이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첫 것은 주의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면 아들을 쓰시고 딸로 필요면 딸로 쓰세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원 기도를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첫 것은 농사를 지어도 첫 수확은 쌀 방아를 한발 먼저 첫 것 목사님, 떡을 해도 뭐래도 첫 것은 다 목사인 게 나를 첫 것이라고 바쳤는데, 돼지가 첫 번에 나온 것은 별로 안 커. 그래서 내가 문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포대기나 싸가지고 새벽기도를 끌고 다녔어. 옛날에는요 마루가 막 tum성도하고 이제 막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난로도 주일날 낮에 장작난로나 그런 거 한 번 피지 3일날 그럴 때는 불 안 펴요. 지금 히터가 있죠. 왜 그렇게 울었었는지 간절히 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를 찾았어? 뭐 그냥 칭얼거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고 그냥 일제시대 때 제가 8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오면은 닭이 알을 낳으면은 목사님 뿅아리 깨는 거 내놓고 목사님만 달걀이 오지 우리한테는 안 와. 그러니까 달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후라이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하얀 사발에다가 한 2개 딱딱 해가지고 그 꺼머투티한 소금 있지. 지금 백설 칼등어리를 지그재그 해갖고 집은 해갖고 훌렁훌렁 져서 밥이 불릉불릉 넘으려고 그래가지고 된바람 나오면 다시 떠들어서 실고추 나른하게 해서 파랗게 해서 해갖고 한 바퀴 싹 돌려갖고 밥상에다 내놓으면 얼마나 먹고 싶어? 엄마 나도 달걀 좀 먹고. 네, 아무나 먹는 거야. 목사님들이 잡수는 거야. 저는 달걀은 목사님만 잡수게 돼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나 목사 되면 달걀 먹을 수 있어? 그러지? 나 그럼 목사 될래. 난 달걀 먹으려고 목사 된다고 했어요. 나는 후라이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새벽에 들거든. 한글을 읽은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은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된대. 성경 한 장을 읽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이는 안 읽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석 장 이상은 읽어요. 새벽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국민학교에서 낙지치기, 막 팽이 돌리는 거, 제기차기, 그 얼마나 주일날 그런 거 했다면 큰일 나. 주일학교 갔다 와서 어른 예배를 참석해야 돼.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웅변을 해갖고 막 전국에서 1등도 하고, 이철성 씨라고 유진산, 신익희 그런 사람 때 이철성 씨, 내가 정치 강연을 민주당으로 있을 때 박순천 이철성 씨한테 정치 강연도 해줘갖고 내가 전주에서 이철성 씨가 나를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보내서 자기 밑에 나를 쓰려고 연대를 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야! 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대 안 가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을 딱 졸업해갖고 신학교에 가보니까 충청서 현우나 목사 같은 사람 와갖고 막 채플 시간에 막 수업 들어가게 되면 주여! 그럼 야 하나님 귀 먹었냐 놀래겠다. 기도하면서 쉬 그러면 하나님 자가용 빵꾸나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96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수선교회라고 하는 철목회지 호약불 써놓고 버스에서 한 2km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 그때 첫 봉급이 생활비 얼마냐면 2,000원 받았어요. 2,000원. 이게 지금 2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65년에 2,000원을 받았어. 생활이 안 돼. 뭡니까? 책도 못 사. 그러니까 중학교 교사가 되어서 학교 선생이 원업이고 전도사는 부업이야. 그러면서 학교 갔다 오면은 동백 아가씨 라디오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단거리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예요. 지금은 키 작으면 안 되지만은 제가 9인조 빠꾸센터예요. 이건 키 작아도 하는 것이 중위가 못 받는 것은 뒤에서 캐치만 하고 높은 건 안 받으면 나가고. 그래서 전국 선수는 못했지만 지방 선수까지 배구.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임태근, 이광재 그런 분들이 막 하면은 새벽기도는 안 나가도 그건 다 들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수요일 날 밤에 이광재 아나운서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이제 신동파랑 한참 농구할 때 중계방송 결승전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듣고 싶던지 30분 40분 예배를 15분에 마치고 근데 인사도 않고 뒷문 차고 들어가서 나 그거 중계방송 듣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장로님이 조봉남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그분이 어떤 때는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 그분이 인도에 전도사 두고도. 근데 한 번은 귀신 들리는 장로님이 농한기가 되어갖고 저 기도굴이 있어요. 그분 기도는 산에 기도굴로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이제 학교를 교사들 회식을 했는데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니까 난 지금까지 내 입에다가 맥주나 술이나 담배나 그런 걸 입에다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안 흘려 안 가. 그런데 귀신 들리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정봉윤 할머니라고. 귀신 들렸는데 눈이 뻘겋지 막 머리는 흐트러졌지. 얼마나 겁나더니 교회를 찾아와서 나 장로님 데리고 올 때게 조금만 있으라. 장로님한테 쳐서 장로님 교회 빨리 갑시다. 왜 기도다가 교회 지금 미친년이 와 있어요. 옛날에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오더니 셔터라 왜 덩치도 막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더니 확 쓰러져. 나보고 전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일어나가 뽀르딱 일어나고 시시연해 시시연해 이지랄해. 시시하다 소리가 뭔 소리냐면 형편없다 조롱 오는 소리야. 투속인데 얼마나 창피하고 황무하든지 집에로 들어가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장로님이 기도하면 벌벌 떨고 내가 기도하면 시시하다 보니 장로님은 체격이 크고 나는 작아서 그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기도에 깨달음이 없디다.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이런 대로는 목회 못 하겠습니다. 저도 장로님처럼 불 좀 받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내 손을 붙들고 눈물이 글썽거려. 전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우리 목사님 신학과 지식과 학문을 갖고 왔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 목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965년 12월 3일 날 김천 용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용문산 기도 아세요? 한데 나우몽 씨가 하는 유명해요.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방을 세 사람이 배정받고 저녁을 먹고 전사님들 목사님들 나 여기 좀 불 좀 받으러 왔는데 어디 가면 불 많이 받냐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사사봉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많이 체험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분들은 교회 갔는데 저는 담요 하나 갖고 장로님이 저는 첫 장로님을 잘 만났어요. 잔반이 막 산기도를 한 사람이라 알더라고. 12월 3일이니까 추워요. 용문산에 올라갔어요. 담요를 펴놓고 주여! 장로님이 기도하면 귀신 들리는
시하다고 합니까? 체면이 있어야 목회를 하죠. 저런 죄적으로 쓸만이 있으면 저희도 불을 주셔서 귀신이 벌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해봤어야죠. 야, 사흘 오고 나니까 막 세상이 먹는 걸로 다 보이고 가랑잎 소리가 빵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봤네. 그래도 막 너무 배고파서 개울에 가서 물을 막 배꼽이 꼴랑꼴랑 소리가 나다까지 막 물을 훅해 먹고 나중에 이제 사흘 되니까 한 5일 되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 불 안 줄라면 불러가세요. 나 내려가서 이대로는 목회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막 엎어놓고 입을 저는 방하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거든요. 입을 아무리 불어도 막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쓰러지다가 울다가 웃다가 쓰러지. 내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성탄절은 교회 가서 지내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멀리서 들렸는데 귀에 확 뺏겨 벌떡 일어나 보니까 막 찬송 잠바 난리가 났어요. 그걸 주스려 갖고 와보니까 12월 3일 날 올라갔는데 12월 22일이에요 배고픈지 전혀 몰라요. 막 뛰다가 울다가 춤추다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그 식당에 가서 죽을 좀 먹고 투풍령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와서 이제 여기 의자가 없고 여기 성가대 의자만 있고 여기 기도실이 있는데 여기서 막 빈들에 막 바른 불같이 찬송하는데 기도실 문을 열고 보니까 귀신 들린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귀신 들린 할머니가 어머나 불칼 들고 오네. 보세요. 먼저는 시시하다 오더니 불칼 들고 온대요. 이게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를 분별해. 이게 무당들 굳었는데 이숨 있는 사람 안 있으면 무당 굿 못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 영적으로 불칼 들고 오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리 강대상 여기 밑에 데려다 놓고 막 배에다 손을 놓고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그랬더니 뽀르적 오더니 퍽 그러더니 눈이 만점 뜨고 거품을 내놓고 막 쓰러졌어. 내가 이거 세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죽었는가? 죽었으면 어찌까 막 그러고 그냥 장로님한테 쫓아와서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불을 받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막 찬송하다가 기도실 문을 열고 이게 귀신 들린 할머니가 막 불칼 들고 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갖고 막 강대상 밑에 뇌놓고 기도하다가 세게 눌리질 않았는데 죽었는갑다고 막 죽었으면 어찌거냐고. 아 이거 철없는 조사가 일저질렀는갑다 싶고 놀래갖고 막 장로님이 막 허둥대갖고 와갖고 막 이렇게 눈을 뒤져 까보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잡힌 것 같다고 기도하다고. 장로님도 나도 이제 그때는 막 방언도 받고 그랬으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 없는 이 40여 교회를 막 다 뒹굴면서 막 그냥 코로 마룻바닥 페인트칠 다 하지요. 침으로 니스칠 다 하지요. 땀으로 걸레질 다 하지요. 집을 한 푼 안 들고 교회 수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푸닥거리던 거 싹 치우고 그 다음 주날 자기 아들한테 쌀 한 가마에다가 헌미하고 시골에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헌미하고 그때부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교인이 얼마 안 되는데 막 200명까지 학교 교사하는 분이 혹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니까 혹이 없어졌어. 아기가 죽었다고 데리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아기가 살아나. 그래서 제가 무슨 힘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난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막 소화가 안 된다고 막 통증을 느끼는데 제가 기도해 줬더니 그냥 싹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기도할 테니까 좀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치유의 신의 은사가 임하셔서 건강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무당촌 5번 들어갔다 쫓겨난 데 가서 6번째 교회를 세워서 우리 목사님들과 지금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되었고 그 다음에 군자도에 가서 예원교회, 한동교회, 새하늘선교회 이제 저를 통해서 직접까지 7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88세 제가 내 친구들 보면요 지팡이 짚고 어그적거리면서 이러고 들었는데 저는 오늘도 여기 와서 88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찬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통일되면은 목사님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조직까지 다 해놓고 평양에 통일이 아마 2, 3년 안에 올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평양에 부흥회 인도할 스케줄까지 짰는데 박 목사님이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누구고 붙들고 평양 집회갈로 갈까. 그래서 아까 내가 20, 30명 모이면 90살이 와서 집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요한이가 백설까지 설교, 사랑의 설교를 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무엇보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들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앉으면 정치 얘기, 뭐 누구가 이재명이가 어떻고 뭐 누가 어쩌고, 근데 그런 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기도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영에 속해서, 우리 지금 윤 목사님은 그런 은혜로 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서가 아니라 참 목회자 잘 만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 그러면 그냥 60년 70년 살다가 끝나. 근데 목회자 잘 만나는 건 60년이나 70년이나 영원한 하늘나라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는 목사,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 성령으로 인도하는 목사, 또 우리 아까 찬양이 참 귀해요. 귀신 들린 사람 바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찬양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고 잘 안 될 때 바로 기도하지 마요. 막 찬양을 하면은 기경이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기도가 상달하는 터전이 마련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언제든 사고날 차 돼 있으면 못 가게 만들고 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목사님이 들었는지 몰라도 여자 청년 가운데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상풍 백화점 무너졌죠. 상풍 백화점 그때 500명이 죽었는데 그 백화점에서 일을 해요. 일을 했는데 괜히 막 무너지기 전에 불안해갖고 막 있는데, 그냥 어디서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막 병력 같은 소리가 나서 빨리 나가.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사람, 이사야 40장에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 침몰되지 않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런 성령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녔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냐, 몇 년 믿었냐, 직책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적으로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유튜브를 보면요, 성령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지금 마지막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성령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냥 어쨌든 세상에 그런 데 너무 빠지지 말고 정말 오직 이제 빛 가운데 살아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83장 찬송을 한번 부르고 예물 드릴 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수해 주시는 건 184장. 헌금한 거 있으면 이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1절만 불길 같은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할 때 연락하시고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여서 열심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가지가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요새는 물러갈지어다. 오시서러 보시고 하오라보시고 강하고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 한신교회 재단에 불이 활을 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불이 떨어져서 불 붙기를 원하오니 불이 붙어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찬송의 불이 붙게 하시고, 모이기를 불이 붙게 하시고, 정말 충성의 불이 붙게 하시고, 봉사의 불이 붙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불이 붙어서 정말 소문나는 빌라델피아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근이라는 말세의 능력의 종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사자 우리 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 또 이렇게 오늘부터 일하시게 되는 우리 전도사님 모든 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큰 역사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원세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